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0월 22일 토요일 엎드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통해서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참 승리를 경험하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못된 행실 다 그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님 앞에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126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난해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그곳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쓰여진 시기에 그리고 우리들의 읽고 있는 이 시기가 간격이 크기 때문에 오는 차이일 수도 있지만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다르다고 하여도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좀 이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인 유다, 요셉을 상인에게 팔아 넘기자고 주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 이야기가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아주 뜬금없이 38장에는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조금 이상한데 그 내용은 더욱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유다의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수원법에 따르면 첫째 아들이 죽게 되면 첫째 아들의 며느리를 둘째 아들에게 주고 또한 둘째 아들이 죽게 되면 셋째 아들에게 주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생존권의 보장을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 한 여인이 남편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셋째 이 셀라에게 이 다말을 주어야 하는데 유다는 혹시나 셀라 또한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그 셀라에게 다말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말을 고향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오랜 후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다말이 고향으로 가고 셀라가 어느 정도 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다말을 셀라에게 주어서 그 계보를 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셀라 아들에게 다말을 주지 않습니다. 다말은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영혼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과 대치되는 악한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그의 의무를 행하기는커녕 음란에 빠져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양털을 깎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양털 깎는 축제는 아주 큰 축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애도 기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딥나에서 벌어지는 양털 깎는 축제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창녀로 생각하고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의 며느리 다말이었습니다. 유다가 그의 의무를 다하려 하지 않자 다말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린 채 딥나 곁 에나임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다말이 창녀의 모습으로 변장한 것이 아닙니다. 너울을 가리었다는 것은 창녀의 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녀를 창녀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다의 문제, 다말의 문제가 아니라 유다가 문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가 죽은 뒤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애도의 기간이 끝나자마자 창녀를 찾는 유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야 하는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린 채 음행에만 빠져 있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동침하기까지 하였으나 그녀가 며느리인 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음란에 눈이 멀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말이 마치 룻과 같이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에게서 세 가지의 담보물을 받아냅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입니다. 유다는 잠시 맡기는 물건이었지만 다말은 그것을 증거물로 가지게 됩니다. 담보물을 보면 유다는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유다는 히라를 시켜서 다말을 찾게 합니다. 하지만 다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원래 창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말을 찾지 못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명예가 출취될 것을 두려워하여 다말 찾기를 포기합니다. 자기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도 그냥 그녀에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유다의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덮여질까요? 드러날까요? 내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결국 이 모든 전말은 드러나게 되고 모든 사람이 유다의 행위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난해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실까요?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 보았습니다. 먼저 결국 죄는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은밀하게 쾌락을 즐기고 그것을 조용히 덮으려고 했습니다. 재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의 악행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죄는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위가 있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빽과 힘이 있어서 그 죄를 덮으려고 할지라도 결국 모든 죄는 밝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가지고 불안하게 하고 떨리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불안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돌이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돌이키는 자입니다.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욥처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함으로 깨끗함을 입는, 죄 사함을 받는 우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에 드러날 그 죄를 여러분 가지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간의 죄 그리고 인간의 실패,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땐 낯뜨거운 이 부끄러운 이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이 비상식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유다의 죄를 통해서, 다말이라는 여인의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가, 예수님의 계보가 나타난다는 거죠. 드러난다는 것이죠.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신실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믿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러분, 이 유다와 다말 관계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장에 동일하게 여성이 또 나오죠. 바로 밧세바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죄를 덮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용서한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 족보의 드러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우리들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히고 앞뒤가 막히고, 여러분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경제가 어렵습니까? 얼마나 정치가 어렵습니까? 얼마나 세계가 전쟁으로 어렵습니까? 우리의 삶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실지 모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신실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말과 같이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다말은 물론 오늘 적극적인 행동을 했지만 유다가 불러주기까지, 이 아들과 유다의 셋째 아들과 결혼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유다의 부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 유다의, 이 다말의 그 마음을 아시고 다말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런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거대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한없이 작은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절대 약하고 연약한 존재일 수 없습니다. 연약하지만 연약하지 않는 그런 역설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말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예수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오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다말을 통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다니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죄는 드러납니다. 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다말과 같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신실하게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그 일들로도 하나님은 역사하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60주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준비되고 있는 사역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한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이 교회를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역 잘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웃의 아픔과 도시의 필요에 민감히 반응하는 선한 목자 될 수 있도록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한량없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